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편 1절로 8절까지 시편 3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말씀으로 아침에 드리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잠을 한번 푹 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답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평안히 잠을 잘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잠을 덜 자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주문이 우리 가운데 걸려 있습니다. 이른 아침 우리는 붉게 충혈된 토끼 눈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늦은 밤 반쯤 감긴 눈을 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잠을 청합니다. 제가 잠이라는 단어로 온라인으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았더니 대부분 잠을 자지 못하는 것과 관계된 내용들이 쫙 기록이 됩니다. 불면증을 치료하는 방법, 잠이 오지 않을 때 잠을 자는 방법,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왼쪽으로 150도 기울여서 잠을 자면 잠이 잘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좋은 침대를 써야 한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한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레위기를 펴놓고 읽으면 바로 코를 골고 잡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처럼 우리는 잠을 자기 원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삶의 모습에서 이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주어진 많은 것들이 우리의 평안한 잠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는 우리를 두렵게 하죠. 매일매일 늘어나는 확진자들을 보면 두렵습니다. 언젠가 나도 걸릴지 모른다라는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었다, 접종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한편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죠.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를 더더욱 힘겹게 합니다. 요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사업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학업의 문제와 입시의 문제를 인해서 고민을 합니다. 대학 4학년이 되면 졸업하는 게 두렵습니다. 직장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대로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직장 안에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하는지 모릅니다. 결혼하지 못한 자녀를 둔 부모님은 그 자녀를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많은 걱정과 많은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평안히 잠을 잔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의 시인은 아주 특별한 고백을 합니다.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우리말 번역은 좀 그 의미가 약한데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평안히 누워 자고 깨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자고 깹니다.
새 번역은 내가 곤하게 잠이 들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시편 3편의 주인공인 다윗은 너무나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을 맞이합니다. 평안 가운데 잠을 자는 거죠. 근데 주목할 게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런 평안을 고백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평안을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런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시인이 탄식으로 시작을 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시인은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어찌라는 부사가 한 번 사용되지만 2절 끝까지 포함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많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자기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잘 묘사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한번 해보죠.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하는데,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이렇게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힘겨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시인의 원수가 보기에 시인은 하나님의 버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확인되지 않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 시의 제목을 보시면 우리는 그 상황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장 1절 위에 파란색으로 제목이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 피할 때 지은 시.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3번째 아들이죠. 그는 그술 공주의 아들이었고 아주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왕자였습니다. 성경은 압살롬이 아주 아름다웠다 고백하고 그는 탁월한 언변을 지닌 아주 매우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고백을 합니다. 때문에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도 합니다. 자,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대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은 이 내용이 잘 등장합니다. 자, 압살롬은 아주 치밀한 사람입니다. 반란을 일으키는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백성들이 찾아오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마음을 얻습니다. 성경은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친구이자 이스라엘 최고의 모략가인 아히도벨을 포섭합니다. 아히도벨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략가입니다. 모략가입니다. 아히도벨이 내어놓은 모략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것과 같았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탁월한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을 포섭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죠. 백성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최고의 지략가까지 얻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자, 반역이 일어나자마자 다윗은 급히 예루살렘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에게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다윗의 친구인 아히도벨이, 탁월한 모략가인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략을 베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친구가, 자기가 다스리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버렸습니다. 다윗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성이라 불리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난 이날 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난 이날 밤, 결코 평안할 수 없는 밤입니다.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한순간의 여유도 없을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한 그날 압살롬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다윗 죽이기 위한 계략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모략가인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모략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자, 위급한 상황이죠. 두려운 상황입니다. 결코 평안할 수 없는 그날 밤입니다.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위험한 밤입니다. 어쩌면 이날 밤이 다윗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이없게도 평안을 이야기하고 잠을 잡니다. 자, 5절 6절 보시죠.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자신의 생이 끝날 수도 있는 그날 밤 다윗은 잠을 잡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주어진 상황을 인해서 밤이 새도록 원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압살롬 네가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나의 벗 아히도벨이 내게 칼을 겨눌 수 있는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를 배반할 수 있는가? 내게 등을 돌릴 수 있는가? 원망할 수 있죠. 밤새도록 울며 원망해도 시원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원망으로 밤을 새워도 부족할 겁니다. 아니요, 주어진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기에도 그날 밤은 부족할 겁니다. 언제 압살롬의 군대가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자, 분명한 것, 평안하지 않는 밤입니다. 아니, 평안할 수 없는 밤입니다. 왼쪽으로 150도 기울여도 잠이 오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침대를 갖다 놔도 잠을 잘 수 없을 겁니다. 잠을 잘 수 없는 밤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잠을 잡니다.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을 맞이합니다.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에서 하루를 보내고 아침을 맞이하면서 이 시편 3편의 찬양을 부릅니다. 평안히 잠을 자고 새로운 아침을 맞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평안을 노래하는 그것이 시편 3편입니다.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 찬양이 시편 3편의 찬양입니다. 자, 다윗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만약 그 상황에 있다면 그 누구도 잠을 자지 못했을 겁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나의 원수가 나를 둘러싸고 애워싸고 나를 위협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심지어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더 이상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원수가 비아냥거리는데 잠이 올까요? 친한 친구와 크게 싸웠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자식이 속을 썩이는데 잠이 올까요? 오래전 제가 아는 분 아들이 가출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3일 동안 가출했습니다. 옆에서 제가 봤는데 그 부모님은 한순간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근데 지금은 이 아들이 부모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잠이 오겠습니까? 자, 우리에게 불가능한 이 상황이 다윗에게는 가능합니다.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이 잠을 자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 이 부분입니다. 잠을 잘 수 없는 상황,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상황. 그런데 다윗은 평안을 누리고 잠을 잡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답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다윗과 상관없어 보입니다. 다윗은 자식에게 버림당한 아버지였고 벗에게 버림당한 비천한 자였고 백성에게 버림당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아보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바라봅니다. 자, 3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4절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십니다. 5절 나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천만인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천만인이 애워싼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를 보죠. 골리앗이 우리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골리앗을 봅니다. 지금 다윗을 애워싸고 있는 그 상황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봅니다. 우린 늘 문제만 보죠. 그리고 절망이라고 선언합니다. 탄식합니다. 근데 다윗은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다루시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자,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을 크게 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인다. 만약 세상이 우리에게 크게 보인다면 이는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하죠. 세상을 크게 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인다. 만약 세상이 우리에게 크게 보인다면 이는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세상이 크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평안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인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다윗의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인데 저는 믿음을 뒤를 돌아본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오늘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편 3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표시를 해놓으시고 줄을 꺼놓으셔도 좋습니다. 다윗이 평안히 잠을 자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제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자, 히브리어에는 미완료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주어진 어떤 일이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 과거에 주어진 어떤 일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미완료라고 합니다. 과거에 주어진 어떤 모습이 지금까지 여전히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과거에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응답하신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4절에 응답하시는도다. 자, 이 단어가 미완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도다. 과거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응답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자신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시고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확인하고 있습니다. 볼품없던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 택하셨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나를 쫓아오는 그 사울에게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수많은 대적과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붙드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아직 이 하나님이 나에게 유효하다는 겁니다. 과거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뒤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길 뒤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떻게 건지셨는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 어떻게 나를 붙들어 주셨고 지켜주셨고 안위해 주셨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아서 이 하나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별게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을 확인하면 그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방패가 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가 나의 머리를 드실 겁니다. 이것이 현실을 넘어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십시오. 하나님 저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십시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죠? 뒤를 돌아봤기 때문입니다. 뒤를 돌아봐서 과거 내가 고난당할 때, 과거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나를 구원했는지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빌립보서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몇 가지 교훈을 베풉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방법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일부 내용이 6절과 7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9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는 염려하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걱정하기를 멈추라는 겁니다. 왜 걱정하기를 멈춰야 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문제보다,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기를 멈추는 겁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주실 줄로 믿고 이렇게 해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가 지니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뒤돌아본답니다. 뒤를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반응하는 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뒤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거죠.
고난이 임할 때 고난이 임할 때, 어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뒤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아오는 순간순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모르고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시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을 택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지키셨고 보호하셨던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먹을 것 없을 때 만나로 먹이셨던 하나님, 마실 것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만날 수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시면 하늘 보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캄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뒤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셔서 나의 생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나를 붙드셨다, 이게 확인이 되면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인이 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확인이 됩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하실 것이다 확인이 됩니다. 그것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확신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평안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시편 3편 갈까요? 자, 시편 3편 8절입니다. 시편 3편 8절 같이 읽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때 구원은 승리입니다. 승리가 여호와께 있습니다. 승리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건 이 승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문제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기에 천만인이 애워싼다고 하여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평안히 잠을 자고 깨는 복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 샬롬의 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나의 간구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지금 내게 주어진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